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이니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기도를 받고 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이니까. 주님은 당신 편이니까. 주님은 당신 편이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입니다. 아멘. 길죠? 근데 참 좋은 말씀의 제목이지 않아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죽을 고비를 넘기기 위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응답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라는 히브리어로 히즈키야라고 하며 강하게 하다 그리고 치료하다, 여호와가 치료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심각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그토록 크게 보이던 자식 문제, 그리고 남편 문제, 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축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앞이 캄캄할 때
때 우선 멈추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서남북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드리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내가 곧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병은 3일 만에 죽는 종기, 피부병, 역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고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도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의 뿔나라 너는 나와 결혼한 자라 내 땅을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 62장에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쌍을 보여주시는데 또 손목을 붙잡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 것이 없이 들은 것이 없이는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거짓 선지자를 믿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뇌마의 말씀 우리는 본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떠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스기야는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불치병 속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벽은 절망과 좌절의 상징입니다. 벽은 밖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곳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잡으러 옵니다. 누가 보아도 끝인 것입니다. 200만 명 전체를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이 들고 문제가 있을수록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6편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보면 탄식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밤마다 침상이 적셔지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밤마다 침상을 적시며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알지 못해요. 저 혼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취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뼈저린 눈물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거저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우리가 피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전심을 향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애절한 마음으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여 보시고 나를 치료시켜 주시고 고쳐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를 보면 히스기야는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통곡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과 기도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속사정, 원한 맺힌 사정을 다 하나님께 토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라보지 말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로 보면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세 가지의 응답을 받게 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응답은 생명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5절을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내 생명을 걷어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더니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15년을 생명 연장을 시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 듣고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 43절을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더욱 간절히 힘쓰며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을 보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힘을 더하여 도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영적 무기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열려지고 풀어지는,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응답은 아수르의 공격에서 건져주시고 성을 보호하여 주는 오나스의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아멘.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이 성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질병,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한번 대조시키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어둠의 영에서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여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히스기야의 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대한 승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응답은 바로 해를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7절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우리를 위한 징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면 8절을 보면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간다는 말은 우주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지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땅의 만능의 대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치료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보호자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았어요. 히스기야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이거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나의 중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수월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중년의 나이에 이제 내 인생이 끝나고 죽을 줄로만 알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지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끊임없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할 것만 같던 죽을 줄로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나의 고초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내 생명을 말아버렸대요. 믿음이 없어서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조속간에 나를 끝내고 나를 죽음으로 삼켜버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런 비참한 기도가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기도문이라고, 비참한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제 끝내시렵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시렵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죽게 되어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참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고통의 문제, 정말 우리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내 눈이 쇠하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앙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자가 되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식도록 방황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도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야. 너의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났어.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포기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16절을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아멘. 자기 인생이 끝난 것 같다 눈물로 호소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어요. 주여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저도 잘 먹고 운동 잘하면 건강할 것만 같은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나오니 주여 나를 제발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마지막 카드예요.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모든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보면 문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헌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영적 수준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고 고통에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나에게 이런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이 사실 앞에서,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한번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고통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19절 오직 산자 그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여 이 모든 일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저를 회복시켜 건강을 주시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런 수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기적으로 살려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너를 살려낼 거야. 내가 너를 치료해서 부활의 주님 기적의 역사가 너희들을 통해서 일어날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7절에 보시옵소서 제가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은 분명히 제게는 평안이었습니다. 유익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금은 엄청난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아멘. 주께서는 주의 사랑으로 멸망의 구덩이에서 제 생명을 지켜주셨다고 히스기야는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저의 모든 죄들을 주의 등대로 던져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매여서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주실까? 왜 문제를 주실까? 결국은 우리를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라는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이더라고요. 아멘.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애원을 하고 고쳐주고 이런 사실보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기도 중에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엊그저께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고난 가운데서 내가 절망하고 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연기의 세계를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찬양이에요. 찬양. 히스기야는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신토록 찬양하며 봉사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예배는 행복입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통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처방전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불치병에 걸릴지라도 기도 중에 말씀하셔요. 고쳐주신다는 사실이에요. 2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오리라 하셨고, 아멘. 종기에 붙이면 무화과 나무,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낫는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사인이에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는 이 해결의 방법을 기도 가운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대로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 사인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마침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모든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열쇠를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해주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기도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기도하는 자는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터뜨리셨어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